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점점 이렇게 그 승진되고 그 회복직이 그 잘 풀려지고 하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지만 최고의 자리라고 하는 곳에서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바닥을 친 사람처럼 비참한 삶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무브보셋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사울 할아버지가 왕이었잖아. 그죠? 근데 왕이었던 사울 자기의 할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또 자기 아버지가 차기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왕이 될 이런 그 환경과 위치에 그렇게 있었던 왕자였는데 그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할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의 두 곳에서 이 무브보셋을 왜 다리 저는 자가 됐는지를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한 곳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도망가다가 유모들이 또 다른 유모한테 이렇게 던져서 받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었다고 말하고 또 한 곳에서는 안고 달려서 가다가 놓쳤다는 거예요. 혼비백산하잖아요.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궁이 공격을 받고 그래서 떨어뜨려서 한 다리도 아니고 두 다리를 다 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자에서 그 바닥을 치고 그 일반인보다 더 못한 신분으로 떨어진 것도 너무 상처가 되고 기가 막힌데 이 두 다리까지 이런 장애가 왔을 때 이 사람의 그 심령의 상처는 회복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한때는 큰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또 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다 잃어버리고 했을 때 그때 내 자신을 보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안 돼서 막 방황하고 밤마다 걷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을 잃어버리고 밤마다 헤매고 걸어다니더라고. 그러면서 이 물질만 잃게 되면 잃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서 막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돌아서요. 최고고 대단하다고 막 이러다가 물질을 잃어버리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럴 줄 알았대. 교만하더니 그럴 줄 알았대.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갈 때 나한테서 해주던 말과 또 내가 많은 것을 잃었을 때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때 겸손하지 그랬어. 또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잃어버리고 땅으로 떨어진 사람은 비참하고 그리고 또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돌아보게 되는데 굳이 쑤시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많은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갈 때 또 내 자녀들이 비참하고 고통받을 때 근데 그거보다 더하게 이 무브보셋은 자기 자신을 자기 몸으로 내 스스로가 지켜야 되고 지탱해야 될 두 다리가 다 그 장애가 와서 걷지 못하잖아요. 비참하다고 여러분들이 말해도 두 다리로 걸을 수는 있잖아요. 두 손으로 뭔가 집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내 스스로가 어쩔 때는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고 나만 고통스러운 것 같고 막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우연히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신방을 가게 되면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을 신방하게 돼. 그 순간에는 내가 제일 비참한 어떤 문제 때문에 비참하다고 막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누가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굉장히 우리 안산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부자래요. 부자인데 뭐 굳이 내가 신방해도 될까? 그런데 가서 누워있는데 아들이 남편하고 이혼해서 자기 혼자 막 그 시장에서 한복을 팔면서 막 악다구니를 쓰면서도 부자가 돼가지고 잘 나가서 엄청나게 부자인데 아버지를 잃은 그 아들도 잘생겼는데 그 아들이 막 놀면서 담배를 집에서 이렇게 피고 이제 껐다고 생각하고 휴지통에다 이렇게 버린 거예요. 집에다가. 이게 불이 나서 엄마가 이제 그 화상을 온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너무 연기를 많이 마시니까 이게 지능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딸한테 엄마 이러더라. 근데 목소리도 안 나. 이러더라고. 그거를 이렇게 딱 보는데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나보다 더 아프구나. 얼른 내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처음에는 위로를 해주다가 그때가 제가 이제 20대 때 개척을 했으니까 그때 뭐라 그러냐면 개척을 하기 전까지는 늘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내 딸아 그렇게 위로하던 하나님이 개척을 하고 나서는 내가 막 나만 힘든 것처럼 그때 착각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네가 네 아픔에만 젖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뭘 줄 수 있겠냐는 거. 근데 그때는 좀 서운하더라고. 나도 안다 내 딸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씩 성장해 보니까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보니까 온통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간중간 제가 철이 없어서 또 착각해. 또 나만 힘든 걸로.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탈장이 왔어요. 탈장이 와가지고 이제 아장아장 15개월이 이렇게 걷는데 탈장이 왔는데 내가 꼬여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유 시댁은 하여간 5 지금 자녀가 있는데 다 탈장 걸렸대 딸들. 그러니까 아이고 돈이 오는 게 아니라 질병의 저주가 오고 앉아있네. 내가 그랬었어. 그래서 우리 애가 아장아장 걷는데 탈장이 걸렸어. 병원비도 없는데 저 지방에 그 당국대학 병원인가 거기를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얘가 퇴원해도 걱정이야.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볶이는 거예요. 막 개척교회 하는 것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개척을 하게 열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 막 이런 걸 감사해야 되는데 내 삶 속에 나는 이 길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릴 때부터 잘 믿으면 백마탄 기사를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표대였나 봐. 그게 무너졌다고 생각하니까 어디서 신랑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 다리 걸어서 그냥 살아도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 만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그 병원에서 얘가 이렇게 마취 주사를 딱 맞고 이래부터는 간호사가 여기까지 따라오고 더 이상 따라오지 마세요. 얘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니까 따라오지 마세요. 근데 얘가 엄마 이러다가 잠드는데 막 이별하는 것 같고 또 나오니까 상상하니까 나 혼자 맞고 끝난 것 같고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것 같고 막 이 부정적인 게 그랬는데 그 같이 이렇게 6명 있는 그 환자들이 있는 곳에 한 엄마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울으니까 한 엄마가 그 애하고 막 침대에서 막 이렇게 박수치고 막 놀아요. 가족이 되게 화목해. 그래서 되게 부럽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집은 참 되게 부럽다. 부부 사이가 되게 좋네. 내가 속으로 이랬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웃으면서 무슨 병이에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내가 사모고 주의종인가 다 모르잖아. 왜요? 이랬어. 그랬더니 애가 수술하러 갔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수술하면 난대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랬어. 그랬더니 남은 감사하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얘는 백혈병으로 3달밖에 못 산대. 그래서 3달 동안 행복하게 해주고 보내려고 얘 별이 반짝반짝 이러고 있는 거야. 난 3달 한다 그러면 내가 벌써 넘어갔어 나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창문을 쳐다보면서 왜 저 사람보다 난 내가 나를 더 부행하게 느끼나. 그러면서 하나님 왜 예수님이 내 삶에 복음이 돼 있지 않냐. 나는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고 모든 걸 다 줬다는데 그것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거야. 에서처럼. 그러니까 나한테 준 장자의 명분, 주의 종의 사명, 나한테 주신 평신도로서의 직분, 나한테 주신 이 모든 게 행복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짐을 나한테 이렇게 주나 이렇게만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도 시달리고 힘든데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고 요구하는 게 많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이 나를 막 이타 막 때리려고 또 한 사람이 저쪽 침대에서 그 사람은 3일 내내 고개를 안 들어 이렇게. 그리고 딸하고만 이렇게. 근데 내가 밖에 나가 있으니까 그 엄마가 나한테 자기보다 더 얼굴이 죽상이니까 말을 시키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애가 아프니까 왔죠? 내가 이랬어요. 말하기도 싫은데 자꾸 말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꼬여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행복한 줄 아세요? 내가 언제 물어봤어? 그래서 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쪽은 신랑이 병원까지 왔잖아요. 나는 내일 모레 우리 딸 지금 이 병원에서 태어나는데 40일 만에 40일 동안 발이 부러져서 온몸이 다쳐서 사고 나서 왔는데도 한 번도 신랑이 안 왔다고. 그러면서 병원비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딸하고 있으면서 이 딸이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거 탈장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있으면 퇴원이라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또 깨뜨리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깨갱하고 있으면서 근데 우리 애가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15개월이니까 얘는 막 극성맞은 기질이에요. 거기 이래서 돌아다니니까 민원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시끄러워서 다들 못 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죄송한데 내가 너무 철이 없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걸로 꽉 찼으니까 아무도 나한테 말 좀 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막 이랬어. 그랬더니 우리 애 때문에 간호사가 저기 1인실 독실이 있는데 민원이 다 들어왔대. 그러면서 그 방으로 죄송하지만 환자가 새로 들어올 때까지 거기 가서 있으셔야 되겠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그냥 가 계셔요. 그래서 얘가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다 잠을 못 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해. 독방에 있으면서 아무도 너무 힘들고 아무도 보기 싫잖아. 눈도 마주치는 것도 싫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그 병원비도 다 보내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정말로 이 너무 부정적이었구나. 내 삶 속에 실제로 이 두 다리가 부러진 건 아닌데 저는 거는 아닌데 나는 내가 이 세상을 지탱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상태는 무비보셋이었던 거예요. 나 혼자 설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 다리가 되어주셔서 나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스스로 장애라 내가 자꾸 불쌍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꼬여 있으니까 누가 아우 젊으니까 좋겠네 그러면 속으로, 그리고 좋은 착한 신랑하고 사니까 좋으래 속으로, 너나 네가 살아봐라 좋은가. 그래서 집사님들이 저기 우리 목사님은 되게 착하게 생겼어요. 실제로 저런 분 만나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집사님이 데려가세요. 집사님하고 살아보세요. 집사님 그렇게 좋으면 데려가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데려가세요. 내가 이랬어. 내 손으로 도장을 찍을 수는 없으니 누가 데리고 가면 어머 저 사람이 저 여자하고 갔네? 그러고 도장 찍으려고. 근데 아직도 살고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제가 이혼했다 재혼했다 막 소문이 파다해가지고 제가 선포합니다. 이혼하지도 않았고요 재혼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신랑이 꼭 저한테 체면을 건 게 있어.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은 성질이 더러워서 다른 남자하고는 절대 못 살아. 그러니까 싫든 좋든 나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맨날 체면을 걸어서 어느 날 내가 한 번씩 성질을 낼 때 그 말이 맞기는 맞구나. 나하고 살 사람이 없다. 이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혼 안 했으니까, 그럼 계속 가야 돼. 왜냐? 나도 이제 나를 알았어요. 예민하고 까칠해요. 예민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 남편의 그 장점과 그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는 이 교회라는 것을 차렸을 때 쭉 밀고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 남편은 단점은 많은데 장점 중에 하나가 내가 죽어도 이 성전에서 코 박고 죽는다.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맨날 꽂혔어. 대화를 서로 잘 안 하는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보증금을 다 까먹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까먹으면 이제 교회 안 할 거예요. 난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성경책만 있으면 어디 가서 저 사람 때문에 못 적었어요 내가. 그러면서 해외로 가는 바람에 내가 또 교회를 하게 됐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해외로 간다 그러길래 이제 그럼 교회 안 해도 되나? 이게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내 남편이 희대의 사기꾼 같은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풀고 남편에 대해서도 오해를 푸는 게 너무 오래 걸렸어. 내가 내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 내놓지를 못해서.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이 두 다리, 저는 이 상태로 이 길을 오느라고 내 스스로 힘들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뭐 그 정도야 그렇게 말하겠지만 내 스스로가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바라는 그 사울의 종을 불렀을 때 그 시바가 그 시바한테서 그 사울 집안에 아직도 그 사람이 남은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건 씨가 마르게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바가 뭐라 그래요?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다리 저는 자가 있다. 근데 왜 다리 저는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냐면 이름을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그 왕권에 도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상태가 못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다리 저는 자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깨지면요 해보려고 그런다니까. 그리고 내가 뭐가 있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다리 저는 자, 병신, 막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나 했더니 이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부르심을 알게 되고 또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발견하면서 세상은 나를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나한테서 언제나 영원히 변함없이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내 원망을 다 들어줄 사람이 또 그분밖에 없잖아요. 내 남편도 내가 푸념 5분만 늘어놓으면 들어가 버려. 대화를 해주려고 하지를 않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네, 그리고 모든 연단과 훈련을 그 내 남편한테 시켜서 우리 남편은 겨울에도 춥다고 기도 안 하는 꼴을 못 봐. 나만 잡아. 전기 판넬을 깔아놨는데 전기 판넬도 못 들게 해. 전기세 나가게. 전기세 나가게. 그리고 모든 문제는 이 사람이 해결할 지어다 막 이래. 내가 해결할 거야. 그런데 또 있잖아, 또 내가 순진해가지고 그 말을 들으면 당신은 그러면 이 사람아 은사가 틀려. 당신한테 그런 은사를 줬어. 그러면 그런가? 그러고 또 기도하게. 그래서 또 해결하고 또 이렇게 또 이상하게 아니 20살인데 20대 중반인데 누가 나한테 그렇게 신방을 받으려고 그래. 뭘 한다고. 근데도 또 그렇게 신방을 열어. 그래서 그 물질로 교회 세도 되고 또 이렇게 해결하게 살게 해. 근데 나는 늘 내가 나를 봤을 때 온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런 상태인데도 교만하게 내 잘난 맛에 살고 또 누구 말은 안 들라고. 그러니까 완고한 것은 그 우상 그 사슬의 그 우상 숭배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이 완고한 것이 왜 완고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내가 생각하는 이 가치관, 인생관, 이 목회관, 이 철학이 옳다고 믿으니까. 근데 내가 죽어야 되지. 이것을 내려놔야 아버지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세워져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잖아. 그렇죠? 이것을 놓기까지. 근데 또 마귀는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네가 그거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또 이래 내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떠나가라고 해야 돼. 왜? 한순간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고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불렀을 때 무비보셋이 생각할 때는 자기를 그 집안에 사울 집안에 사람이 살아있으면 죽이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왕권이 바뀌면 기존에 있었던 그 지파나 그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나를 부른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 존재 자체가. 그래서 그 가난하기도 해서 로드발 암메알의 아들 바길의 집에서 숨어서 그렇게 지냈는데 왕이 나를 찾아서 부른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길은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길이야. 그렇게 만만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많은 걸 가졌다 이렇게 잃었을 때 저 혼자 속으로 우리 멘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막 세미나를 성경에 대해서 세미나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귀에 안 들어오고 나는 마음속으로 뭐라 해요.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어렸을 때부터 내 인생을 드렸고 내 시간을 드렸고 돈만 생기면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고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 학생인데도 김장하고 고3인데도 시험 그거 안 하고 막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막 교회 도배 벽지 다 붙이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렇게 계속해서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이게 하락으로 내가 이러냐고 이렇게 막 속으로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멘토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세미나 막 성경 얘기가 갑자기 딱 그러더니 베드로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더니 네가 나를 위해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네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고 너를 위해서 돈도 써보지도 못하고 고생한 거 내가 다 안다마는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다. 그 고생하고 못 먹고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막 젊은 실도 없었던 것 같고 뭐 다 좋아. 그런데 그것이 헛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붙잡혀 있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표대로 이 길이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나는 너무나 비참한 것 같고 인생이 겨울인 것 같고 나 혼자만 어두운 터널 아래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들이 나에게 능력이 오는 시간들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 왜?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걸 주셨네. 저 사람은 많은 걸 누리네.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런 하나나 뭐 하나 부러워. 다 부러운 대상인 것 같고 나는 늘 울어야 뭐 조금 주고 또 울어야 뭐 조금 주고 막 그래서 내가 되게 치사하다 그래서 그냥 큰 돈을 좀 딱 줘보지 그냥 찔끔찔끔 내 성격이 안 맞아요. 내가 막 이랬어 하나님 앞에 성격이 안 맞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들을 때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어쩜 이렇게 나한테 찔끔찔끔 그랬더니 찔끔찔끔 줘야 떡이다 그렇죠? 한 번에 탁 주면 그 시간 동안 아니 나 진짜 그렇게 받아봤어. 하나님이 한 3달 동안 먹을 거를 탁 주니까는 주여 아이고 춥다 그러고 전기장판 들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주여 그러고 여태까지 이거 오기 전까지 마음고생했으니까 이제 좋은 거 먹고 좀 쉬자 이러고 생각이 깨더라고 사람이. 그런데 당장 전기세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전기세 해결하고 나면 또 그거 또 이거 하나는 그럼 또 그거 계속 이러면서 계속 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내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없었으면은 제가 뭐 가지고 여기에 섰겠어요. 단순히 기도는 기본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고 갖춰지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 그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가요. 그러면서 맺어지는 그 시간들 그 이용당하는 것 같고 거절당하는 것 같고 배신당한 것 같고 당한 것 같은 게 실제로 당했죠. 겪고 또 겪고 또 겪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소송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고 나도 악다구니 써서 막 끝까지 막 대망신도 줄 수도 있고 막 목양실에 찾아가서 야 네가 교회 준다고 내 재산 가져가라고 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면 10년은 일반인으로 살아야 돼. 그렇죠? 이건 참아야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너무 떳떳한 거예요. 내가 너무 상처가. 그리고 남들한테 반대로 얘기하는 게. 근데 그러면서도 참참하게 야 진짜 가식덩어리가 정말 저런 말이 나올까 나한테 그렇게. 근데 그 돈들을 받을 때 꼭 그 뭐라고 쓰라 그러냐면 성경금이라고 쓰라 그래요. 필수. 그러니까 나 순진해서 이렇게 썼어. 근데 성경금은 안 줘도 돼. 그렇잖아요. 내가 자원해서 드린 거니까. 근데 난 성경금이 아니라 그분이 구해 준다고 저기 드리라고 해서 드린 건데 꼭 목양실에 불러서는 그렇게 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의 이런 순진함으로 당하고 겪어온 이 모든 것도 야곱도 라반이 계속 그 삭슬 10번이나 넘게 계속 그렇게 속였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라반을 봐서는 복을 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이 신풍나무와 살구나무와 그런 버드나무를 통해서 복을 받게 나오게 하실 리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훈련받다가 다 도태되냐면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네가 많니 내가 많니 막 이러고 오면 기름 부음을 다 상실하고 다 잃어버려. 그렇죠? 그리고 또 나도 욕심 부려서 막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내가 세워질 것을 내 자리를 뺏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난 그들처럼 막 무게한테 찾아가서 이간질하거나 뭐하거나 그러지 않고 당하리라 또 이상한 소리 해서 또 혼나놨다. 근데 어느 날 나도 이제 한번 일러보려고 어설프게. 근데 목사님 그게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막 이렇게 하는데 말하는데 너무 일르는 게 나하고 안 어울려. 안 어울려. 그러면서 왜 있잖아 이렇게 나한테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 그때 남편이 나도 그래. 하도 우리 남편을 누가 이렇게 일러가지고 우리 남편도 지금 억울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근데 목사님 제가 그거는 막 이렇게 했는데 안 어울리더래. 그래서 생긴 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울면서 빼앗긴 건 빼앗긴 거대로 억울한 건 억울한 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희한하게 세워서 나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직 자격이 안 되는데 빼앗은 그 사람은 제가 다른 아는 어떤 부흥단체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헌신하니까 사람들이 다 높여지면서 차기 대표 회장감이다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인기가 대표 회장보다 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돈 있고 능력 있는 몇 사람하고 차려서 나갔어요. 근데 나보고도 거기서 같이 합류하자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마음을 1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여기에 남을 거라고. 그 남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난 거기서 높아지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 높이시고
거기에 있는 그 잘난 사람들끼리 나간 그 사람들이 다 흐지부지돼. 아멘.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차리면 요 사람이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올 줄 알고 인권 있는 사람을 끌고 나갔고, 요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댈 줄 알았어. 서로 다 누가 십자가를 지나 이런 분들. 아무도 그 피를 잘라고 하지 않아. 이 길은요 내 피부터 자른 길이야. 내 헌신, 내 희생이 들어가서 알아주지 않아도 눈물로 가는 길이고, 얼마나 지독하고 야가 빠졌어요 이 세상이. 내 피, 남의 피만 잘라고 하잖아. 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보려면은 지 피는 짜면서 저렇게 남한테 헌신하라고 하게 보면 돼. 근데 지 피는 안 짜면서 남의 피만 잘라가는 거 사건이야. 맞아. 근데 하나님은 남은 짜든 안 짜든 내 피나 짜게 해. 아멘. 내 피나 짜게 해. 내가 피가 많은 걸 아시는지 내 피나 짜게 해. 그러면서 가는 길이야. 그럼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붓는 거지. 아멘. 다른 뭐가 있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멍청한 것 같고 바보 같아도 예. 오늘 지금 무비보셋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지금 다윗이 불렀어요? 요나단하고 약속을 생각했다. 언약.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이 무비보셋은 무리빨 바알은 나의 변호자다. 그럴 정도로 신앙까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왜? 자기의 삶과 환경이 너무 아니니까 이렇게 변질됐는데, 그런데도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다윗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무비보셋은. 그렇죠? 그 정체가 드러나면은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 지파에서 이 무비보셋을 앞세우고 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왕으로 추대하면서. 그렇죠? 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한테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가 나한테 전도해서 내가 내 발로 간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믿으라고 말한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께 자격이 안 되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그런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여기까지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끝도 없이 내 인생에 다시는 내일의 태양이 뜰 것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비보셋도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사울 집안의 모든 땅을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도로 주겠다 그러냐. 그리고 너는 내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왕자였던 그 신분이 회복이 되잖아. 할렐루야. 오늘 이 추석이 지난 이 시즌에 여러분한테서 이 도로 찾게 되는 그 축복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그 신분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신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돌파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내